에스겔서 4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3번째 약속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주일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의 삶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생수의 강물이 시작된 곳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영광, 찬양,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배의 부흥을,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보다 더 깊은 생수의 강물,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더 깊은 회개의 역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더 깊은 부분까지 어루만지시는 그 은총의 터치를 사모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했던 그런 깊은 부분까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우리 가정에 더 깊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의 환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000규빗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생수의 강물, 규빗이라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규빗이 14인치에서 18인치,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을 것이라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 1000자보단 더 길겠죠. 그 1000규빗씩 나아가면서 생수의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점점 더 깊어지는 이 환상이 각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어 내려갈수록 그 영적인 유산이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더욱 뜨겁게 나타나는, 주님께 더욱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점점 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내려갈수록 깊어진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삭이 대물림 받게 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언약을 대물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약속이 계속 자녀 손들에게 대물림 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자녀 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계속 대물림되어 내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요즘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는 많은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일이 저희 2세 교육부에서 프로모션 선데이, 진급 주일이었는데요. Promised Land 영유아부에서 K5는 유치부부터 5학년까지 유년부인데요. 그 K5의 제일 어린 이 유치원생 반으로 올라가는 학생 숫자가 28명이었습니다. 우리 한어권 회중의 자녀들 14명, 영어권 열린 예배에 소속된 학부형 자녀 14명 합해서 28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유치원 반으로 올라갔습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유치원 반에 28명의 학생이 들어갔으니까 어린이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도 더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출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 받기를 소원하면서 그 축복의 유산이 계속 계승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아직 어려서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의 이 자녀들이 그 언약의 분깃이 있다. They have a share in God's covenant blessing. 하나님 그 언약 백성으로 누릴 축복에 이들이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저희 온 교회가 새벽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흘러가는 그 영적인 유산이 점점 더 깊어지는 축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모의 실수와 죄, 고통을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고 자녀 세대는 믿음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랫동안 결혼한 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가도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두 사람이 점점 더 연로해가는 그런 상황에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신앙으로 주변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대리모로 고용하여 아들을 얻겠다고 시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에 큰 근심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 불신앙의 열매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믿음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이 누려야 할 그 영적인 유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결단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했던 그 불신앙의 열매를 청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아마 18, 19살 되었을 것 같은데 이스마엘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여종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도 쫓아냅니다. 이 여종을, 노예를 나가라, 자유의 몸으로 그러나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애굽 여인을 몸종으로 거느리게 되었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흉년이 오는 바람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애굽에 가면 당신 내 누이라고 하시오. 놀라운 미모의 여인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도착해서 애굽 왕 바로가 왕궁에서 사라를 모셔가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주는데 남녀 종들도 많이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라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마 이 애굽 여인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 된 것은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하갈이 이 다른 아브라함 가문에 있었던 여종과 달랐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내려오는데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의 동남부 지역이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는 장막을 옮겨다니며 텐트를 옮겨다니며 이곳저곳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민 베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가문의 모든 종들은 이 유목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애굽의 왕궁에서 길들여진 애굽의 문화에 익숙한 발전된 풍요로운 그 애굽의 문명에 젖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세련된
그 문화를 갖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몸종이지만 왕궁에서 그렇게 종으로 길들여진 사람, 하갈이 애굽의 왕궁에 불려 들어가서 아마 며칠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후궁이 되려고 왕궁에서 모셔갔으니 얼마나 호화스럽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 애굽 왕궁의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 세련된 분위기. 근데 지금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모든 여종들은 유목민, 시골 촌뜨기 같은 수준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하갈이 세련된 그 애굽 왕궁의 매너와 문화를 갖춘, 그래서 아마 사라의 마음이 하갈에게도 끌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대리모로 아들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라가 자신의 그 불신앙의 열매를 청산할 때 하갈을 내보내면서 죄에 물든 애굽과 그 문화를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속적인 문화, 그 세련됨을 좋아했는데 번영하고 풍요로운, 그러나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 애굽의 문화, 이제는 더 이상 그 애굽의 문화를 동경하지 않고 내가 비록 천막에 살더라도, 유목민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그 애굽의 죄에 속한 그 모든 문화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지난날의 이 불신앙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면 자녀 세대는 동일한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오랫동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했는데 그가 쌍둥이 아들을 얻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면 부모 세대의 우리의 이 불신앙과 어리석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뉘우치고 그 죄와 불신앙의 열매를 청산하되 그 죄의 열매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죄의 열매를 청산해버리면 자녀들은 그 동일한 죄와 어리석음을, 그 고통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대를 이어가며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영적인 축복이 더 깊어지는 한 가지 예가 되는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녀들은 반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세대에 겪었던 어려움이 자녀 세대에 다시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지만 이삭의 때에도 다시 한번 또 흉년이 그 땅에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두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여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다 영원히 주리라. 부모 세대와 동일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아들 시대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십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평가는 아브라함은 내게 순종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너에게 내가 축복하여 너를 인도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난날의 그 불신앙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의 열매를 청산해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있었던 그 어리석음, 불신앙, 그 잘못은 다 없는 걸로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만 기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의 삶에 아버지 때 경험했던 똑같은 흉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삭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실수와 연약함이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그 순종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그 26장을 보면 그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뭅니다. 그랄 지방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자기 아버지가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고 아내를 빼앗길 것 두려워서 거짓말하던 게 아들의 삶에 그대로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창세기 12장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창세기 20장 이 그랄 지방,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지금 이삭이 거짓말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그 똑같은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었는데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두 번 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내가 왕궁에 불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얼마나 며칠 동안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미련한 죄를 아들이 그대로 또 반복하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왕궁에서 창문 밖으로 그걸 보게 되어서 이삭을 불러들여서 이 여인이 너 아내인 게 분명하다, 그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이 블레셋 왕이 온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공포령을 내립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그런 부끄러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나타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흉년인데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흉년,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든다면 양과 염소와 소와 가축대를 치고 있는 유목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초장이 말라버립니다.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짐승이 떼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유목민은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면 그 지역을 빨리 떠나서 가축을 데리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흉년이 오고 가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 아내를 빼앗기지 않도록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데도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보호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들까지도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급하심의 축복이 경험되게 합니다. Protection and provision.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protection, 보호와 provision, 공급의 은총을 경험하는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아내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것만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추수를 그 해에 수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예사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삭은 농부가 아니라 유목민입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고 소와 낙타를 기르면서 그 가축을 기르는 것에서 나온 것 가지고 곡식과 바꿔먹는 유목민입니다.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흉년에 하나님이 머물라는 땅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복을 누려서 100배의 수확을 누리고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인데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머물렀던 이삭이 하나님이 아내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100배를 수확하는 놀라운 공급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라. 부모 세대인 우리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열매를 끊어버리면 자녀 세대는 그 고통스러운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는 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도 대물림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걸 대물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이 누릴 그 축복의 유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모가 믿음으로 희생적인 투자와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매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고향으로 데려다가 매장하지 않고 아무런 연고자의 묘실도 없는 그 어떻게 보면 객지 가나안 땅에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선산에 있는 고향에 갖다 묻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터키의 동남부 하란 지역에서 이미 아버지 데라를 거기에 안장했고 거기에 지금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하란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냈던 그 묘실에 자기 아내를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가축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아내를 하란까지 운반해서 거기서 안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객지에서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여기저기 장막을 치고 옮겨다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그 땅의 주인이었던 헷족 속 사람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러도 어르신 이 땅값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르신과 저희 사이에 그 은 400세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요처럼 은 400세겔 했지만 아마 당시 그 땅 토지 시가의 10배는 불렀을 것입니다. 그건 바가지 아닌 바가지입니다. 이건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흥정 한마디 하지 않고 기쁘게 은 400세겔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마므레 앞 막벨라 동굴을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 그걸 구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으며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이 이 땅에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조그만 땅을 샀다고 하면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터무니없는 비용인데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것을 그 땅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의 묘실이 있는 땅은 후손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 후손들에게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절대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가나안 땅에 아내를 매장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을 방문하길 원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하이웨이 오른쪽에 많은 군인들이 지키는 작은 슈라인이 있는데 라헬의 무덤입니다. 라헬의 무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야곱의 첫 사랑이었던 라헬. 그 라헬이 두 번째 아들,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았는데 난산이 되어서 길에서 그 아이를 낳고 12번째 아들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출산하고 죽은 곳, 그곳이 그 에브랏 베들레헴 근처여서 거기에 길가에 장사 지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라헬의 묘지가 아직도 있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주변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빌리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랍 족속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라헬의 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목숨을 내걸고 지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이라서 자기네 조상의 묘지가 있는 땅이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내 아내를 이곳에 안장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그러면 기다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왜 값을 지불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매합니까?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믿음의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후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을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 차지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지만 믿음으로 싸워 취하여야 한다는 그 레슨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얻기 위해선 믿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해야 한다. 귀한 믿음의 모범을 남긴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이 생수의 강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환상, 세대를
이어가며 이 신앙이 대물림되면서 영적인 축복이 더 깊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온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부모 세대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 불신앙과 죄의 열매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면 자녀들은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문에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삭이 아버지가 경험했던 동일한 그 흉년, 어려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전자전,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만 부전자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부전자전이 되어서 흉년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보호를 받게 하시고, 흉년인데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녀, 후손들이 누릴 영적인 유업을 확보하기 위해 믿음으로 대가 지불을 하며 투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나라 위하여 투자하며 헌신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